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시작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성별하신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과 캐나다 동부를 아내와 함께 여행할 때 만났던 영권 출신 부부와의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패키지 투어 여행을 10일 정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 부부의 말이, 자신들은 절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수님처럼 이런 복음 이야기를 한 번도 전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듯이 항변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할 일일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는지, 지금은 그가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혹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면서도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하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둘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는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자기 힘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치 소멸하는 불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소멸하는 불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담의 후손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완전하게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만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은 그 누구나 하루빨리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혼은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집을 지을 때에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위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만판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는 화평도 없는 자입니다.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은 늘 정죄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영혼의 안식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여행을 한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는 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아담의 후손들의 공통적인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죄감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원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죄감에서 해방된 자라고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영혼을 뒤덮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진노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상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열매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어떤 사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한 자는 이 땅의 삶에만 함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이 땅에 절대로 함몰되지 않고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정죄감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자이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는 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